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공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 공경이 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공허해집니다. 공경에 빠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배를 놓칩니다. 순간 다윗의 인생에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그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찾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고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환경이요,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보려고 많은 것들 앞에서 갈등하고 많은 것들 앞에서 질문하고 찾아갔지만 자기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고민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냐? 여러분 믿어지세요? 6학년짜리 아이한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난 누구지? 그냥 빈 노트에 자꾸 쓰는 거예요.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아니 그 6학년짜리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자야 되잖아요.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그 고민에 휩싸여서. 여러분, 제 키가 그 키입니다. 6학년 때 키요, 중학교 1학년 때 키요.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부모로부터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니까요. 그때부터 생긴 고민인데요,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뭐가 깊어지냐?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뭐 하죠? 다른 아이하고 말하고 장난치고 놀면서 커야 될 나이에 과묵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생각을 기도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계속 해보십시오. 잡혀버려요. 어느 정도냐?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계속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됩니다. 안 올 일인데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잠도 못 잡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축복입니다. 뭐가 되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복음을 압니까?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요 40일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연초나 연말이나 보통 교회에서 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그때 새벽 예배를 가는데요, 뭔가 살겠더라고요.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게 예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 열어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예배의 축복과 비밀을 안 다윗도 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기도가 되죠. 예배가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뭐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죠? 그냥 예배하러 앉았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배 자리까지 왔는데도 순간 놓치는 게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남들 눈에는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앞에서 목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영으로 지금도 하나님 바라보나? 아니면 흉내내는 거거든요. 예배는요, 따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영적 서밋으로 서 있고요, 성령 충만해서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매일 교회에서 보고 예배 때 보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도 나누고, 그런데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예배도 하고 내가 교회도 나가고 내가 말씀도 나누고 말씀도 증거했는데 내가 왜 이럴까요? 순간 공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응답이냐?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나고. 오늘 찬양 두 곡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그 찬양을 이번 주에 계속 해보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참 평안과 안식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거 받고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또 자꾸 구하고 있어요.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야, 다 줬잖아. 다 받았다니까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뭐죠? 놓친 거예요. 그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다른 거 구하고 있어요. 야, 내가 오늘도 모르는구나. 몰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속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도 내가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도 다른 거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그 고백할 시간에 오늘도 내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요, 이 사람이에요. 야, 내가 다른 사람이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진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나를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여셨습니다. 말할 수 없다니까요. 말을 해도요, 옆에 있는 이분에게 내 상황을 얘기해도 이분이 나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감사하죠. 왜 은혜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 보세요. 네, 위로해주고 들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안 채워져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엎드리며 드릴 때 나도 모르는 참 평안과 안식이 들어옵니다. 아, 이제 되는구나. 이제 살겠구나. 그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과 축복입니다. 이 예배를 모르니까요, 막 뭘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여러분, 뭘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영으로 통하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비밀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것이 막 있어도요, 그 분주한 중에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분이 있고요, 아무리 조용해도 시간이 많아도 예배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굽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더 함께 계셔야 돼요. 가족보다, 친구보다. 그 영적인 비밀과 그 영적인 축복을 오늘도 모든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세워가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반석이십니다. 내 인생을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날 그 어떤 요동치는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왜 걱정이 안 됩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줘도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음에도 준비할 때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순간 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솔로몬, 이 아들도 왕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성공한 이후에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현장으로 가십니다. 그 자리가 성공의 현장이든 응답의 현장이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모든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서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서 세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든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코람 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가정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응답의 현장. 직장은 뭐냐? 남들은 다 아침마다 이제 몰려오거든요.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몰려가고 그리고 몰려 나오는 그 모든 물결 속에서도 난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날 세우시는 현장, 그렇게 보이잖아요. 달리 보여요. 남들 눈에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저 사람 상처 줄 거고, 나도 모르게 그게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내가 나올 때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인도받는 시간, 모든 시간이 가잖아요, 오잖아요. 나는 살아요. 그럼 나만 살리십니까? 아니요. 나를 통해서 빛을 비치니까요, 그 모든 현장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 주변 현장을 살리시더라고요. 양 가문을 살리시고 계신데 어느 정도냐? 그래, 하나님 이쯤에서 모든 현장 살리시는구나, 이젠 됐다 라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 천장에 자꾸 문을 여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지, 하나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놔야 될까요? 아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 복음 누리는 나의 당대에, 그리고 후대에, 3대에, 4대에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단 가정, 가문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만나면 뭔지 모르게 예배하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기도 제목 나누고 싶고, 오늘도 그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솔로몬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후에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평생에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여수오남 세계 후대 목사님 가시는 선교지 프랑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